여러분 보디빌딩이라고 들어보셨죠? 보디빌딩 이렇게 막 이렇게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이 보디빌딩의 뜻이 말 그대로 바디죠. 몸을 빌딩 만들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몸을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디빌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우리가 보디빌딩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몸의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살을 빼기도 하고 좀 늘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운동을 우리가 이제 헬스 또는 보디빌딩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들게 무거운 걸 왜 들었다가 놨다가 왜 반복하냐고. 그런데 또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오는 또 기쁨과 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단지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당연히 기본이고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나눠서 적당하게 탄수화물 일부와 단백질과 야채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들을 잘 섭취해서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같이 가야 하는 운동이죠.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 중에 좀 오래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느 분야이든지 나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은 해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를 통해 발표한 논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1만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거기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노하우와 법칙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해서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큰 착각이며 욕심입니다. 몸의 변화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쉼을 갖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의 변화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디빌딩에서 가장 전성기인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식적으로는 이 젊고 힘 있는 그 20대가 이 보디빌딩의 전성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디빌더들의 전성기는 30대 후반부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대 후반부터 계속 운동을 해서 꾸준히 20년을 한 결과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스터 코리아나 뭐 올림피아나 우리가 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대회들을 가보면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따가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의 꾸준함과 매일의 성실함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영적으로 다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아니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가?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다가
또 상황을 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쉽게 상황에 따라 마음에 요동이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입술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원수였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잠겨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벌써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이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은 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식량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넓은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먹고 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던 거죠. 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었지,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마치 바이러스 같아서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나갑니다.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는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하고 끼니를 겨우 때웠을 뿐인데 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특별한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만나라는 음식은 이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슬이 마른 후에 이 만나만 땅 위에 남게 되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그 만나들을 다 주워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참 신기한 음식 같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만나의 생김새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모양이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아주 세미하게 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색깔은 하얀색인데 그 모습이 마치 둥근 진주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씨앗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겉모습은 하얗고 둥근 진주같이 윤기가 있고 그 작은 구슬처럼 생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들이 서로에게 이게 뭐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가 되었는데, 이 만나라는 원래의 뜻을 보면은 이게 뭐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웃기죠. 재밌는 이름입니다. 평생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만나를 처음 본 거죠.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만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만든 후에 그것을 잘 반죽을 만들어서 가마에 넣어 삶기도 하고 화로에 넣어서 굽기도 하고 그렇게 빵이나 과자처럼 먹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떡을 해 먹듯이 말입니다. 또 이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만나는 아마도 약간 달콤한 약과나 아니면 백설기나 그런 빵 종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딴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같은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불평, 불만을 하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무릎을 꿇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지만 왜 이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믿지 못할까? 야, 나 같았으면 내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나는 남은 인생 주님께 다 드릴 텐데 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해결되고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도 있고 애국 군사들로 쫓아오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적인 문제들이 늘 눈앞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은 날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마시지? 오늘은 무엇을 입지? 늘 이 문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비가 오듯이 비가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가서 그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가서 거둬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었던 거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백성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날마다 시험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광야의 현장 속에서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가져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구나. 만약에 만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왔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를 줬으면 이 백성들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주워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보았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백성들에게 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날마다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들어왔다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손에 만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그냥 문 앞에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장막을 나와서 그곳에 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그 앞에까지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그 만나들을 가서 거두어 와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만나를 먹어야만이 그 광야 생활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주워와서 먹어야만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주워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워 오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말씀을 주워 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만나를 먹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먹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만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주워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맷돌에 이제 갈았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주워와서 우리의 인생의 그 맷돌 속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림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얘기해 주면서 여보, 내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흔들면 그 안에 있는 그 밥풀떼기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막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탁 펼치니까 거기서 에스겔,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등등의 이 말씀들이 막 떨어져 내려와서 우리의 식탁 위에 집밥처럼 탁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저 하얀색 밥은 빌립보서고 여러 반찬들은 히브리서 뭐 등등 이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만나를 주워오지 못하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먹을 것을 미리 갖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 중에는 아마 내일은 만나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 가서 왕창 가지고 와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갖고 와서 딱 쟁여놓으니까 다음날 나가기 귀찮아, 어제 먹다 남은 거 먹어야지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만나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날 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적게도 많게도 아닌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말씀을 먹는 것도 무리입니다. 주일 설교 한 번으로 퉁치겠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20-30분의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책임지겠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죠. 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20분 정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책을 덮습니다. 물론 시작은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 큐티 묵상의 의미는 그날 하루 종일 나에게 주신 그 만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곱씹는 겁니다. 같은 말씀 아침에 맛보고 점심에 또 먹어보고 저녁에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다 소화를 시키는 것이 이게 큐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저는 딱 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제 아내라고 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먹어도 된대요. 전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꼭 세 끼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제 먹은 건 어제 먹은 거고 또 오늘 또 먹어야죠.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먹었을까? 아침에는 쪄서 먹고 점심에는 튀겨 먹고 아마 저녁에는 구워 먹지 않았을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매일 묵상, 매일 기도, 매일 감사, 매일 만나. 화면 내려주세요. 매일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마태복음을 다 읽어야지, 그리고 한 주 쉬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하루 주어진 분량 읽고 내가 묵상해야지. 밥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매일마다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오늘 봤냐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매일 기도, 한 번에 1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기도한다면 일주일이면 1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숨 쉬는 거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숨 쉴 때 1분에 한 번씩 쉬지 않습니다. 초마다 쉽니다. 기도도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감사가 있습니다. 큰 문제만 해결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들 앞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매일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감사들이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감사가 되어서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든든히 막을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만나입니다.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주워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 만나를 내가 주워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만나를 내가 주워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은 딱 하나, 바로 오늘이라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그 소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하고, 오늘 하루 그 만나를 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날마다 라는 법칙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영적 성숙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오는 자만이 영적인 성숙함 속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는 예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예수의 향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만나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도 만나 먹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먹었고, 지난달에도 먹었고, 작년에도 먹었고, 10년 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왔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만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염려, 걱정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먹어야 할 그 만나를 찾아서 꼭 드시고 그 만나로 말미암아 영의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으며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